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인물 아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을 가리켜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좋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더 나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좋은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대동소이하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현재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결론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 차이를 가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큰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크게 예외는 아닐 텐데 지금은 다 이렇게 그렇게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키우는 오늘 우리의 기대 안에는 나중에 다들 지금처럼 이렇게 고만고만 비슷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를 것이다,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나중에 결론은 지금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될까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 방법이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인가와 오늘 아벨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을 좀 더 좋은 데 보내고 또 더 좋은 어떤 기회를 만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부모 기도회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학교 성적이나 뭐 학원을 하나 더 다닌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공부를 좀 무엇을 좀 더 잘한다는 것에 의해서 인생의 결론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 곧 예배에서 결국 인생의 결론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 부모, 크리스천 부모들은 적어도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더 나은 결론에 이르게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아벨이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더 나은 삶을,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았나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저울에 올려놓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삶을 성경이 평가하죠. 그죠? 성경이 평가하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들의 삶을 평가합니다. 가인의 삶을 평가하고 아벨의 삶을 평가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로만 보면 가인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누가 더 성공하는 삶이냐라고 질문할 때 세상은 가인이 더 성공한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부정하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가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았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예배를 잘못 드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예. 성을 쌓고 유목 재벌이 되고 상당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심지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더 잘 살았습니까?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더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는 가인이 더 잘 사는구나. 아, 세상에서는 에서가 더 잘 사는구나. 예배에 성공한 가인은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보다 더 못 사는구나.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보다 훨씬 더 못 사는구나.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이죠. 세상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엔 성경은 누구의 삶을 더 손을 들어주고 있고 누구의 삶을 더 응원하고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성경은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더 응원하고 손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더 나은 결론이라고 할 때 그 더 나은 결론을 가인이나 에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결코 더 나은 삶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더 나은 삶은 아벨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더 나은 길, 그리고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어떤 삶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총칭하는 거죠. 단순히 예배 의식이 아니라 그 예배라고 하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장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학자들의 몫이고, 그냥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칙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어떤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냐면, 아벨의 제사, 곧 피의 제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오냐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끝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무엇이 없느냐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얘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있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다라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없다고 보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들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들의 실수가 보이고 그들의 실패가 보이고,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은 우리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어둠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실패가 있고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실패와 그 연약함이나 그 부족함들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그러니 저주가 없고 그러니 어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고, 어둠이 없고 실패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내 인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들에게 어둠이 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고 그들에게 실패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의 작은 실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죄가 없어? 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사망이 없어? 지금 사망의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저주가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불행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어? 내 인생은 때로는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원칙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어둠과 저주, 실패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의 원칙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정죄함이 없으니 저주도 없고 초주가 없으니 어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수시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허물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 허물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허물을 바라보면 그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벨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로 대답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나 자신을 아벨처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두 개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두 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가인은 두 개를 또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벨은 제물로 양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먼저 있으니까 아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이잖아요. 성경은 순서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아벨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왜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인을 받을 수 없어서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냐? 그걸 히브리서 11장 4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그 믿음으로써,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벨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시는 환경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시는 환경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종일 온 삶의 환경, 그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나를 제물로 삼으시는 환경 안에서 내가 살아갔는데, 이 하루 동안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불평을 말했는가? 나는 절망을 말했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을 말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지금 뭐를 말했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을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경, 오늘 나를 제물로 삼으시는 환경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환경에서 오늘 내가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환경에서 불평을 말하거나 절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환경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제물로 내가 오늘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사용하시는 환경이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 소망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았고 더 나은 길을 걸었던 것이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더 나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결론 중에 망한 결론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드려져요. 많은 아벨의 제사부터 계속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 결국 그 제사의 결론이 잘못된 제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기는 모든 제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고 감사고 찬송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그것이 기쁨이진 않잖아요. 당장 보면
괴로움이잖아요. 당장 느끼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 속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불안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은 나를 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말하고 느낌이나 감정으로 찬송할 수는 없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탄식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나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예배를 가르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배에 대한 그 마음에서 거부감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를 잘 준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신앙은 지금 시대의 신앙은 아이들 혼자 스스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30대와 지금 40대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30, 40대들 40대 후반이거나 막 지났거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을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에요. 다 예배 없이. 그러니까 뭐 가정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뭐 학교가 좀 그렇지 않아도 또 내가 특별히 뭐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시기는 한국 교회가 막 가장 뜨겁게 놀랍게 교회 학교가 부흥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음이 붙은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뭐 특별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제자 훈련이 그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으로 지금 만들어진 세대가 30대하고 40대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30대와 40대가 구멍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30대와 40대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30대와 40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30대와 40대 이 부모들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왜 교회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급기야 가나안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100만이었어요. 2배가 된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가나안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100만이었어요. 지금은 200만이에요. 2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 말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숫자의 상당수가 누구냐면 30대와 40대. 왜 그런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는 그런 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특별히 그게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되,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쳐서 예배를 잘 드리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비대면이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대화할 때 훨씬 대화를 잘합니다. 네? 지금 애들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우리처럼 먹으면서 얘기하면 별로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카톡으로 대화하면 훨씬 더 대화를 잘해요. 근데 놀라운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애들이 현장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현장을 더 선호한대요. 요즘 아이들이 현장을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 더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를 세팅해주고,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경험한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예배로 드릴 줄 아는 아이들은 더 나은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같이요. 지금은 교사, 교회, 부모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사들하고 지금 전도사님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역자와 교사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아이를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교사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 교사하고 교역자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한 아이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잘 양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정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교사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안에 더 좋은 길이 있고, 예배 안에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예배 안에 더 좋은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믿음이 훨씬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도 조사를 하면, 서칭을 하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두 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듭남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중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의 교육의 가치관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결론에 이르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적으로 그들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그들의 인생에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똑같이 더 좋은 학원에 다녀야 되고, 더 좋은 과외해야 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더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갖게 되면 우리 자들 영적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의 인생에 더 좋은 결론을 가져온다. 예배가 너의 인생에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그 자녀들의 MG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 교육한테는 밈 세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모델링을 잘해요. 모델링을 잘해요. 그러면 신앙도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잘 믿었어요. 내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뭐 우리 시대에 뭐 믿음으로 이렇게 막 존경하고 믿음을 따를 만한 그런 선배나 그런 어른이 교회에 없었어도 그냥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모델이 없어도 그냥 우리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때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나 혼자 그렇게 내 주변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의 특징은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조성하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의 언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언어, 말투를 배우잖아요. 이거 뒷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 애들 걷는 거 보면 부모하고 똑같이 걷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그들의 그 언어를 부모의 언어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언어를 배우고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언어를 배우고 부모의 인생의 언어를 배우고 더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언어를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언어를 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잘 쓰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를 쓰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어는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 언어가 하루아침에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그 부모의 언어가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부모의 말투, 부모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처럼 신앙의 언어도 마찬가지. 그걸 보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배워서 그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벨처럼 절망을 말하는,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언어를 갖고 믿음의 태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결론은 더 나은 결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벨처럼 더 나은 믿음에 이르는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